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in this way, 이와 똑같은 길로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모든이라는 속에 오늘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이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된다고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로 이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니까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구나. 이 로마서 5장 12절이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밝히 드러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담을 원망하잖아요. 왜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도 지옥을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누구 탓만 했어요? 아담 탓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옥 안 갈 건데, 그래서 아담만 열심히 원망하고 탓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요, 여러분 아담한테 다 찌뜨릴 거예요. 아담은 범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가 뭔가?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죄가 뭐죠? 죄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라는 개념은, 우리는 항상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죄는 어떤 죄를 가장 크게 얘기하냐면 살인죄. 살인죄를 가장 크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한 것도 죄고, 시기한 것도 죄고, 전체가 죄인데, 어떤 죄를 우리의 개념 속에는 갖고 있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한 이 죄를 가장 악랄한 죄, 가장 큰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의 근원이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 죄에 대하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죄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죄는 누가 관계냐?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분과 관계 속에서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고, 이분과 관계 속에서 모든 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을 배제해 놓고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말씀할 거다, 책망할 거다. 어떤 죄를 책망하냐?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죄를 책망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안 믿는다 생각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통과.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을 못하고 우리가 늘 날마다 해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죄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그리고 열몇째. 예? 내가 행실이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이런 열몇자만 냈다 해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죄, 이 모든 열몇죄는 어디서 나오냐?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이 열몇죄가 나온 건데, 모든 죄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그분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뭐냐?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살인하는 죄가 아니고 그 어떤 죄보다도 무섭고 큰 죄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지옥 가는 죄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는 창조주를 부인한 죄요. 내가 주인된 죄는 창조주를 대적하는 죄요. 내가 주인된 죄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죄죠. 그러니까 이 죄보다도 더 악랄하고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부모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러죠? 네, 페르마. 그죠?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페르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한마디로 뭐냐면 상식이 있잖아요, 사람이. 예? 근데 내가 그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 근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이분이 나를 지었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근원을 내가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회개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은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문한 것이다. 여기 보면 유대인은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선민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할 것이 없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정확하게 이걸 지금 연관지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누구와 연결된 죄다? 하나님과 연관된 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뭐가 돼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죄는 시작된 거예요.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가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어떤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천상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결국에는 마귀가 된 거죠. 그러니 죄는, 자, 뭐가 죄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는 마귀의 중심이 바로 죄인 거예요. 무엇이 죄라고요? 네, 내 마음대로 내 창조주를 부인하고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해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악랄한 중심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중심이 바로 마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 자체는 마귀와 똑같은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도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 은총받고 특별히 귀중히 여김받은 천사가 있는데 하늘의 천사의 장이 셋이 있죠. 누카엘, 누시엘, 미카엘, 가브리엘. 이게 가브리엘은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이게 구약에 활동했던 모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도 고지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또 하나의 천사장이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거 싸우는 바로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누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누시엘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수중 두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천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존중이 있고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천사가 누시엘 천사인데, 하나님 보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만족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러잖아요. 더 사랑해야 될 이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도 하나님쯤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두고 그렇게 자정에서 경배받고 숭배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피조물이 지금 누가 되려고 한 거야? 하나님 되려고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건 한마디로 누구에 대한 반역이요? 창조주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실체는 여러분 보세요. 어느 계명 하나를 불순종한 그런 수준 이상으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바로 죄의 실체예요. 이와 같은 동일한 죄를 또 누가 지었어요? 오늘 첫사람 아담이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5가지 축복을 주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5가지 축복을 주었는데, 이 아담과 하하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 실과만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너가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을 미혹시키죠. 뭐로 미혹합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창조주 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데 어떻게 타락합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잘 보세요. 악한 영,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하고 바꿔버려요? 이 땅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물질,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하고 딱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이 신이 돼요. 그래서 만몬신이야, 돈이.
그게 돈이 우상되면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우상되면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서 생명 버리고 돈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돈만 쫓아다니면 돈 하다 보면 돌아버려. 그게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빠지고 마는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이전에 아담의 중심은 뭐예요? 마귀 같은 중심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과일,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된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그 마귀가 주는 말을 왜 속았냐면 이 아담의 중심에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딱 들어오니까 누가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이 행위 이전에 뭐가 악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악한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죄를 지었던 것과 동일하게 아담도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체가 뭐냐? 아담의 죄의 실체가 뭐예요? 바로 마귀와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중심이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중심이나 동일한 중심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하늘에서 마귀부터 시작된 이 죄가 아담의 죄와 연결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 죄가 누가 연결됐어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중심이나 아담의 중심이나 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다 동일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중심이죠. 악랄한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다시 우리 본문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단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범죄하고 나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인간은 죄를 영원히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하는데 이 아담만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를 하게 됐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 사망이 이르게 되는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어서 그들도 사망을 당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와 같은 방법으로? 또 누구와 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과 같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을 이겨버렸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사망 문제를 정확하게 깨뜨려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고, 이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됐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편을 봤을 때 가장 악랄한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된 죄의 결과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된 죄의 결과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영원히 이분이 오셔서 내려버렸거든요. 이분이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또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현저히 엿보이는 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된다는 말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까요? 내 기분대로 할까요? 내 감정대로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랄한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랄한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된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봐요.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처참한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될 만큼 처참한 죄, 이분의 생명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고, 이분의 생명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분의 생명이 아니면 자유할 수 없는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처참한 죄, 악랄한 죄, 그 무서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 이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것보다도 그 큰 사랑이 어딨냐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놀라운 사랑, 긍휼의 풍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여러분 개념이 다르고 죄의 심각함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필리까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그 심각함, 죄의 그 중함을 깨달으면요, 그 죄가 그냥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죽는 죄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이분이 죽어야 해결되는 죄야.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비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보자고요. 박은지. 네.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넘게 들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새롭게 들렸어요. 전 그때서야 제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그가 정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수만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요동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꽂혔고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전능자가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십니까? 역사. 그 역사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제 마음에 쩌렁쩌렁한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내가 바로 너 때문에 못 박혀 죽은 자니라. 내가 부활하여 지금 이곳에 있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성경의 모든 역사와 기적을 행한 이가 바로 나이니라. 아, 부활하셨으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그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 온 인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시며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찾아주시는데 무엇으로도 걷어낼 수 없던 눈앞에 뿌연 안개가 확 거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는 기도는 누가 듣고 계신 건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믿겠다고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부활을 주셨더라고요. 전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가 확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로 하나님이신 게 확증된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부활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자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박은지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 전능자 앞에서 나의 목회자 가정이 아닌 부잣집에서 태어나겠어야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지.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온몸이 떨려왔어요. 진짜 지옥이구나. 진짜 영원히 고통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구나.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이때까지 제가 회개해왔던 거짓말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죄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저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 삶, 내 거라고 주인 되어 살아왔던 저에게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제 인생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천국 갈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을 때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는 중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되어서 보니까 내가 미움을 갖는 거고, 내가 주인 돼서 보니까 내가 범죄하는 거고, 내가 주인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있는 거죠. 오늘 마귀의 중심이나 아담의 중심이나
나의 중심이 동일한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내 중심이 정확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심이, 이 악나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비침되어서 오늘 이 한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자체가 그냥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끝나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분을 믿는다. 이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이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전체가 동일시되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이분 안에서 함께 누리고 이분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이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9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한글로 그냥 설명할게요. 나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거절한 것이 그들의 근원적인 죄란 것을 그가 그들에게 보여줄 거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비춰주고 보여줄 거다. 이분이 오셔서 너가 주인된 죄를 성령께서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는 거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이게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비친다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제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주인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분을 또다시 죽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또 뺏어가는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이 중심이 정확히 비춰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이제는 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가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으로 한다면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그 주인을 거부하고 그 주인을 몰아내고 그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내가 마귀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 중심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주인 되어 주어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의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모든 눈물이 다 씻어지고 이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분이 주신 모든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분을 마음 중심에서 모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내 생각에서 주로 바뀌는 게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누린 것이 모두 다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한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죄를 성령께서 지금 말하고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부득한 도덕적인 것을 행하는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그분을 믿지 않은 죄를 성령께서 오면 이 죄를 지금 책망하신다. 이 죄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3,000명을 일깨워주는 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3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그들이요 정확하게 제 빛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통과하고 회개에 이르는 거죠. 자 보세요. 자기들은 예수를 뭐 때문에 죽였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사람이 자칭 사람이 어떻게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냐? 너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의 종교법으로 죽인 거잖아요. 예?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법으로 죽인 거잖아요. 근데 막상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임금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확하게 이분이 하나님 되신 걸 선포하고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오신 그 메시아 자기들의 생명의 주인 이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그 무서움이 그분의 편에서 봐야 진짜 회개가 터진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하는 죄는 그냥 이런 죄, 내가 그냥 악나는 죄를 지었네, 내가 주인의 자리에 들었네. 그러니까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이분의 편에서 죄가 보여져야 돼. 그 죄가 얼마나 악나는 죄인가. 이분이 죽을 만큼 그런 악나는 죄다가요. 이 죄가 정확하게 빛을 받을 때 회개가 터지고 정확하게 빛을 받을 때 그분 앞에 굴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삶을 다 주잖아요.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식이잖아요. 모든 삶은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이 나 그래도 엄마 못 믿어, 아빠 못 믿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절망할까, 얼마나 낙심할까요? 이 자식을, 그러니까 이것보다 부모에게 절망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내 중심에는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고 내가 왕이야. 이놈이 끌고 다니니까 진정한 복음의 참맛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전체가 다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다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를 하나님께 해결해야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뭐, 돌이키라는 게 해결한 거예요. 메타노이아 하잖아요. 돌이켜라, 유턴해라. 너의 제자리에서 거기서 바뀌라는 거야. 여기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걸 이게 해결하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 주인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다 꽝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왜?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그 말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도 쫓아내요. 병든 사람도 치유해요. 수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풀어서 가르쳐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난 너 몰라. 주님 하는 말 딱 그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따라가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는데요. 나 주님 믿는데요?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요? 난 너 몰라. 이야기하잖아요. 믿는다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두 가지 집밖에 없다. 반석에 있는 집이 있고 모래에 있는 집이 있다. 우리 신앙이 모든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배당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신앙의 출발이 예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출발 선상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다른 터에 의해는 구원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예수의 터에서 모든 집이 시작될 때 진정한 집이.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 되면 이분과의 진정한 관계가 열려요. 자 봐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잘 소통이 되고 그 사랑의 관계로 열리면 부모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누리는 것이 많죠.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주시잖아.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버리면 마찬가지. 이분과 내가 열려버리면 나는 어디에 연결돼요? 하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로부터 각양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들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신 은혜로 영생을 맛보고 이분이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모든 삶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한번 아마 다 안 보고도 알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중보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자, 뭐예요? 이분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잖아요.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서 이제 내가 마귀 같은 거 악랄한 중심을 내려놨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모실 때 그때 이분하고 나는 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분과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생명이 되는 거야. 한 운명. 나는 이분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이분으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운명이야. 이분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이분이 못 되면 내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운명이죠. 그러니까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살아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게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제는 오직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것만이 진정한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 죄에 눌려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주의 귀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잖아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잡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믿지 못했어요. 자,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를 주로 믿고 싶었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자들이 이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기적을 봐도 그 예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당신이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야기했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살아날 거다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만약에 이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은요, 아 이분이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살아난다는 말에 딱 꽂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거든. 안 믿으니까 죽는다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그 절망이고 낙심하고 좌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분을 하나님으로 못 믿어지는 거야.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 베드로가 정말 그분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이 말씀하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누구인가를 나타내요. 누구인가를 표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아니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인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거나,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거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맞아 인자도 이와 같으리라. 이분이 부활한 이 표적을 보면 너희가 다 안 믿어도 이 요나의 표적, 나신 것 이것밖에는 이것밖에 없다. 이 표적만큼은 너희가 이 표적을 보면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을 것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분을 못 믿었어요. 그게 심지어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자기의 생명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이분이 정말 살아나셨네?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그분이 죽음을 이겨버렸네? 사람인 줄 아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인류에 그 어떤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체로 부활한 사람 없어요. 영화체로 부활한 사람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일시에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번에 알면 얼마 좋아. 그죠? 이 말씀 한 번에 알면 얼마 좋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도요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더라고.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봐요.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같이 계시면서 당신이 살아났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을 때까지, 예?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해 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모든 말씀을 믿게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확증된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확증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산자의 일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생명 얻는 게 더 중요해요. 생명을 얻어서 생명 얻은 내가 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나오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너무 좋은 거 가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마 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왜? 돌아갈까봐,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 있으면요 막 이야기해주고 싶어. 예? 이야기해주고, 이게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이분이 내 안에 임한다. 임하면 제가 어제 그랬죠.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임한다고? 세 가지 임해요. 희락과 평강과 의와. 이 세 가지로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 이분이 주는 내 평강, 이분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나라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서 복음이 주가니까 오드백원수가 물러가잖아요. 그게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그게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도마 그 자리에서 굴복된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진정한 영접을 믿은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떤 제가 첫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어떤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산기도 다니고 중학교 때 산기도 다닌 거예요. 산기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친구들은 다 뭐가 됐다고 했죠? 목사님이 다 되신 거고, 또 여자친구들은 다 뭐가 됐어요? 사모님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 동기가, 우리 고향교회가 지금 거한 70년 된 교회인데, 70년 된 교회인데 목사 사모는 놔두고 목사가 몇 명이냐면 60명이 남아요.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이 8명인데 8명이 다 목사야. 그러니까 그 레벨에서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릴 때니까 그냥 어떤 순수하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부티 부어줬는데 뭐 어떤 친구는 막 눈이 열려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모임은 뭐 하는지 아세요? 늘 우리 학생회 관이 있어요. 따로 학생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앉아서 뭐 하냐면 성경 연구예요. 성경을 배워요. 말씀 나누고. 그리고 밤에는 뭐냐면 교회 예배당 교회가 3층 건물이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어. 거기 올라가서요 기도하고, 종탑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밤에는 밑에 1층에 마루로 되어 있는 곳에 거기도 기도실인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잠자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은 것들을 체험했지만은 이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가 주인 되는 걸 놓쳐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아멘 됩니까? 이분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기쁨의 길이 열려요. 이분 때문에 사는 길이 열려요.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학교의 초등부 5학년 최은민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싫었지만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께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어요. 엄마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알니? 물어보셔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혔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윤민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 갈지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엄마와 울면서 연접 기도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엄마와 귀재고 자려고 누워서 말씀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작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정했어요. 얼마 후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동생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갈 죄야.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후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부활책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했고 같이 영접기도도 하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작은 교회도 이끌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빠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은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